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36장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서십시오.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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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어서 65장 65장 주 예수를 찬양 주 예수를 찬양하시다 무거운 짐번에 무거운 짐번에 주 예수를 찬양하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주 예수를 찬양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번에 무거운 짐번에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나의 가장 기쁜 날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네. 341장 341 341장 중요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그여이 내 맘에 아득하니까 때론 날 유혹하여 세상 바람 비워져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은총을 주와 함께하여 병들어도 좋아 전들 강건하니 내 맘에 아득하니까 때론 날 넘어뜨리려 거친 바로 위로하자마도 나는 결코 멈출 수 없어 따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이 위로와 능력이시네 아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렵고 기뻐도 나는 결코 돌아갈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주의 나라를 아멘 415장 415 415장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숨기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감격한 나에 있으려 어려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둘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서둘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빠물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질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세울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함께 쉬어드리죠.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아직도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아직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주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직도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그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니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아직도 하루가 늘 새로워.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29일 성령 강림 후 19번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주의 거룩한 성산으로 그 발걸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천재지변과 여러 재난, 전쟁으로 소요하지만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성의를 지키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이 세상을 지키는 무리가 주의 성도임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죄에서 깨끗게 하는 일에 앞장선 소금으로 그 사명을 회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이 비록 멀고 험하고 힘겨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약속 주셨기 때문임을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신원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가는 길 멈칫거리거나 뒤돌아서지 않도록 끝까지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게 이끌어 주시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참으로 귀한 간증을 통하여 세상에서 갈바몰라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앞장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앞날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민족이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이제 임박한 통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메시아의 재림을 앞장서 준비하는 이 조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고난과 시련에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이 나라의 국정을 하나님 보살피시고 권력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시련을 잘 극복하여 통일로 가는 그 길을 잘 유지하며 우리 당대의 통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질시와 대립, 반목, 투쟁이 아니라 모든 편견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 화합으로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그 앞날에 하나님 서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남을 감사하며 체험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 부르시옵소서. 찬송하네
주셔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10절에서 16절의 말씀. 민수기 11장 먼저 4절로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10절 16절입니다. 10절. 오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하여오면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시되 구하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원하는 마음을 내가 못하게 하옵소서.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너희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려와 회막을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간의 공독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5장 375페이지 13절로 20절. 야고보서 5장.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찬송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들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게 하여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공독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의 말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뒤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닦고 금하는 일을 하고 즉시 그들에게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에게 속한 자가 하여 물을 마시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사탄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다가 찍어버려 장애인으로 영생이 들어오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으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물로 소금 지식하는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91장 찬양하십니다. 보놀라운 글쎄 주 예수 내 주 참능력해 주시오라. 큰 마음이 난
주옵소서.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앞이 검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의 성인 종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앞이 곱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주의 말씀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신혜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전에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삶을 드리오니 세상 근심 걱정 모두 주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산성이시고 반석이 되시는 주님, 우리들의 두려운 문제들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강한 두 팔로 지키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 항상 승리하는 삶,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옵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가며 성장하듯 주님을 아는 분량이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일상에 이르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천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날로 날로 영적 성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둠을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참 소망을 전할 때 생명의 빛으로 불을 밝히는 남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에 집단의 갈등과 정치적인 대립이 극한에 달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무력감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이 저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겸손히 섬김으로 하나로 뭉쳐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영적 리더십만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함으로 주님의 존귀한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의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반주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저희는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신 나의 하나님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예배가 진행되고 설교 소조가 되기 전까지 앉아서 대기하잖아요. 대기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목사 머릿속을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기분 좋은 내용들이 스쳐 지나가면 웃는 나서를 여기 쓰게 되고, 뭔가 부족하고 깨임직하고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면 여기 딱 쓰는 순간 인상을 쓰게 된다고 사모가 계속 지적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강단에 있으면서 얼굴 이렇게 폈어요. 좀 인상 쓰지 말자.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예민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상대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전부 사는 것 자체가 가벼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로 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동행인데 실제 제목은 아름다운 동행, 거룩한 동행이죠. 아름다운 동행만 썼어요. 아름다운 동행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라도. 거룩한 동행은 쉽지 않을 겁니다. 거룩한 동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행이 아름다움으로 끝날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승화되기 위한 동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듣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안식일이 평안한가 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평안합니까? 안식일하면 주일입니다. 주일과 안식일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제7안식교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편안한 주일입니까? 아니면 바쁜 주일입니까? 편안합니다. 편안하세요? 진짜 그러세요? 네. 아닌 것 같은데. 편해요. 이 주일이 주일이 부담스럽고 그냥 뭐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도 그렇게 어렵게 오는 사람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다는 건 참 하나님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천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열일 다 제쳐놓고 이 날을 기다리면서 올라오십니까? 네. 만일 그런 마음이시라면 여러분의 안식일은, 주일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 반대로 기쁜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인상 쓰고 이 성산을 내려간다면 여러분의 안식일은 즐거고 기쁜 날이 아니라 부담스러워,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날, 어떻게든 떠나고 싶은 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 사실 제가 지금 주의 종으로 이 길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교회 간 데는 부담도 있었어요. 우선 자기의 일상적인 어떤 스케일 자체가 교회 중심으로 그날 하루는 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지 않은 어떤 강요된 거에 의해서 쫓겨간다? 이끌려간다? 이런 게 더 컸어요. 부담돼요. 거기다가 우리 애가 어렸을 때는 더 심했어요. 애를 안고 다닌다는 게, 특히나 이 남자들은 애를 잘 못 안아요. 몸에 착 붙여가지고 자기 몸처럼 착 안아야 이게 가볍고 좋은 건데, 지속으로 난 자식들은 못 안아. 제가 그런 좀 종류였어요. 그러니까 애를 안으면 얘 어떻게, 애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야. 그 얘를 끌고 교회를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땐 이상하게 유모차도 없었어요. 아마 걔 애가 커서 그랬나. 어쨌든 이 안고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안고 다니니 어때요? 내가 힘드니까 인상을 팍 쓰고 교회를 다니고.
그 사람들 그 시선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나 스스로도 그렇고. 또 예배 중에 애가 막 꿈틀대고 뭐 소리내고 찡찡대고 그러면 어때요? 저기 저 예배 그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장로님이 그 장로 이름 밝히진 않겠어요. 속 막 인상 쓰면서 소리는 못 내지 예배 중이니까 막 불그락 인상 쓰면서 애 간수하라 이거 아니고 왜 애를 따로 자기 저 별도 그 성교관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왜 본당 예배 드려야 하냐 이 얘기겠죠. 아유 막 무서워요 하늘나라 가셨겠죠. 하늘나라 벌써 오래됐네. 그런 모든 게 다 어때요? 교회 가는 날 내 머릿속에 부담으로 박혀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간다, 교회 가서 은혜를 받는다, 이런 경험을 못하고 산 게 수년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럼 내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항상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기쁨이 아니었고 항상 슬프고 부담스러운 슬픔까지 갔겠습니까마는 부담스러웠어. 회피하고 싶어. 근데 놀랍게도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요, 이어지는 신앙생활 자체도 어때요? 항상 부담스럽고 항상 무겁고 자발적이지 못해요. 항상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신앙이 자랐을까요? 거의 제자리 걸음이겠죠. 그 모습을 보는 그 애기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또 착잡하고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애기 엄마의 입장에서는 주일날이 뭔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앙금을 다 털어버리고 하소연도 다 주님 앞에 기도로 털어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이 남편이 옆에 앉아서 인상 빡빡 붉고 애 때문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난리 치니까 그 애 엄마도 어때요? 똑같이 주일이 힘든 날이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일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또 다른 경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한테 문제가 많아요. 이 목사가 이게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는 안 되는데 그 말씀이 자장가처럼 들리게 되는 거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고 또 그 말씀이 너무나 고상하고 수준이 높아가지고 너무 율법적인 얘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듣는 순간 잠들어 버리게 되고 도무지 모든 예배가 나에게 뭐 덕으로 쌓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일주일 동안 피로를 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나가서 외식도 하면서 나가서 극장 구경도 하면서 나가서 친구도 만나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때요? 주일은 내 생활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대부분의 문제가 목사에게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느꼈고요. 그런 각성하에 분명히 훨씬 더 잘해야겠다. 우리 남천교회 성도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성도님 스스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 교회를 앞장서 이끌어간다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자처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한테 큰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목사는 어쨌든 간에 목양이라고 하는 리더의 역할이에요. 리더는 뭡니까? 길잡이 역할입니다. 길잡이는 뭐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체험한 길을 먼저 앞장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주일이 힘든 날이 돼요. 내가 잘못 인도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비진리로 이해하게 돼요.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쌈박질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목사가 잘못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목사와 교인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뭔 일이 생기는 겁니까? 목사와 성도 간에 간음. 이런 일들이 지금 기독교를 어떻게 만들어요?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향도의 역할이 아니라 세상의 짐이 되고 있다. 이걸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래부터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건 본래부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바로 목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고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주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일. 나의 그동안 쌓였던 모든 피곤, 영적인 침체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재충전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해야겠다. 먼저 목사가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분들도 함께 노력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중보해주면서 이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 정말로 안식일마다 축제처럼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리더의 올바른 인도가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그런 등산객의 이야기를 잠시 보게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죠. 생각보다 이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한 10년 전인가 여러분 혹시 뉴스나 신문지상에 봤을 수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맥 제일 최고봉 직전 500m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서밋 500m 밑에 사람들이 교통체증이 일어난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줄라라미를 섰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상상이 듭니까 거기에? 그 고지대는요 산소통을 짊어지지 않으면 숨을 못 쉬는 지역이에요. 일기가 갑자기 어떻게 변해서 폭풍과 몰아칠지 몰라요. 산세태로 날아갈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 사람들이 어때요? 울긋불긋 온갖 최고의 등산 복장으로 완전 무장을 한 채 줄라라밀 서 있어요.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10명, 20명? 수백 명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에베레스트산에 그 줄라라밀 서 있는 등산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와요. 근데 이 산을 올라가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은 아무나 할 수 있게끔 등산을 위한 회사들이 생겨가지고 그 회사들이 이 사람들을 꼭대기까지 올려다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얼마를 받을까요? 보통 7, 8천만 원을 받아요. 비용. 그리고 네팔 당국은 또 어떻게 해요? 입산을 할 때 입산 허가를 내주는 명목으로 1,400만 원인가 1,200만 원의 입산 비용을 따로 또 받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등산을 시작했느냐? 아무나 그 산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산을 등반해본 풍부한 경험이 있는 셀파라고 네팔의 고산지대 고산족들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기를 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걸 미리 판단하는 사람이고요. 등산객들의 컨디션을 보면서 이 사람이 등반이 가능할까? 이게 고산병인지 체력 고갈인지 등산을 계속할 건지 멈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루트로 올라갈 때 어떤 위험이 있고 이 루트로 올라갈 때는 몇 미터 지점에 비박 장소가 있고 어떤 지점에 지름길이 있고 어떤 지점에 깊은 크레바스가 있다. 이거 다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길을 가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려면 누가 필요한 거죠? 길잡이가 필요하고 안전하게 동반할 수 있는 동반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리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리더의 뜻을 따라 모여졌던 등반팀은 다 죽게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등반을 위해서 필요한 누군가와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등반팀이 구성됐을 때 셀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그 팀 자체가 15명에서 20명 아니면 5명에서 10명 사이의 팀을 꾸릴 때 팀워크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팀워크가 왜 중요하냐면요. 정상 500m 지점까지 이를 때 사람들은 체력을 다 고갈합니다. 갖고 있는 산소는 오직 자기 몸에 휴대한 산소통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극한 상황에 사람의 이름은 이성이 마비되는 거죠. 어떤 일을 벌이겠습니까? 내 물이 다 떨어지면 남의 물을 훔치게 되고요. 내 산소가 다 고갈됐으면 남의 산소통을 훔치게 되고요. 내가 가는 길이 위험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 뒤처진 사람들을 밀쳐버리는 본능적인 생존 경쟁이 벌어진대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팀워크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뒤처진 사람은 앞장서 가는 사람을 붙잡을 것이고 앞장서 가는 사람은 뒤처진 사람들에게 끌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떨어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대부분이 같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서밋 밑에 모든 이 빙벽들은요 자헬이라고 해서 이
그 뭐죠? 밧줄로도 하나로 연결돼 있죠. 그 밧줄은 마치 태아가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 같은 역할이에요. 한 사람이 거기서 다른 행동을 한다든가, 한 사람이 거기서 먼저 가겠다고 그 줄을 풀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머지 사람이 다 떨어져 죽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비몽사몽간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본능만 남은 사람들이 내가 살겠다고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런 일이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시간 속의 사건들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목적한 바를 이루고, 어떻게 해야 확실한 동행을 통해 그 동행이 아름다운 동행, 성공적인 동행, 생명의 동행, 승리의 동행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에베레스트 등산과 같이 위험이 내포된 그런 삶, 많은 고난이 점철된 삶, 나와 동행하는 자를 내가 믿지 못할 만큼 서로 간에 뭔가 대립과 갈등이 있는 이 위태로운 삶에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목적한 정상을 향해 제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 교훈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닐 거예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닌 겁니다. 주일 성수 잘했다고 해서 나머지 일주일이 여러분 믿음 안에 제대로 이루어진 일주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가 더 확대되고, 그 예배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나머지 6일 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예배 따로 행동 따로, 예배의 삶과 우리 세상에서의 삶이 서로 이반된 모습으로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안전한 삶,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의 부흥을 그렇게 외치고 이웃사랑을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길을 신뢰하지 않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인식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잘 드린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까지 정말로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로 완성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잘 가야 될지를 이 시간 깊이 여러분 각성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살아오던 애굽 땅을 떠났어요. 430년을 살아오던 땅을 떠났다는 건 뭡니까? 본향을 떠난 것 이상으로 어때요? 새 역사를 써도 4번의 역사를 쓸 만큼, 적어도 조선시대 2조 500년의 역사만큼을 뒤로 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 나가는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출애굽은요, 단순히 지리학적으로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옮긴 게 아니고요. 뭡니까? 한 민족이 새로운 역사를 향해 새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장도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장정만 60만, 여자와 어린이, 노인 포함해서 물경 200만 명 정도를 예상하는 대집단입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무리겠습니까? 1000명, 2000명이 모여도 엄청나게 많은 무리거든요. 그거에 100배가 더 많이 모였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200만이 지금 살던 나라를 떠나 430년 뿌리 내린 나라를 떠나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로 떠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수가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따라 나간 사람 중에는 양과 소, 가축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그런 규모를 이루고 떠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그들이 출발한 곳이 라암 세대에서 출발해서 동남쪽 방향으로 계속 하루를 행군해 100km, 52km쯤 거의 100리길 지점에 숲곳에 도착을 한 겁니다. 출애굽일 최초로 이 숲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도달한 장소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숲곳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하지 못한 장소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마치 2차 대전 후에 저 시베리아, 러시아에 있던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제 36년 치하에서 그쪽으로 다 유배된 사람들이죠. 러시아 공산당에서 또 어디론가 옮겨져요. 근데 옮겨진 자리가 어때요?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이상한 나라들로 옮겨요. 중앙아시아 변방으로 옮겨진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신문을 보니까 중앙아시아 변방으로 이 고려인들, 우리나라 그 일제 36년 때 그쪽으로 같은 사람들 옮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척박한 사막의 땅이 예전에는 바다 밑 땅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히말라야 소금 우리가 깨듯이. 그 땅이 토질이 어떻죠? 짜요.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곡식을 못 심든 털을 스탈린이 일부러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고려인들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죽어라. 살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죽어라. 죽으려.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저 이민족을 말살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야만적이고 얼마나 악랄한 처사. 근데 한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성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처지나 마찬가지. 수꽃이라는 곳이 이 430년 살던 땅을 떠나 처음으로 광야에서 머문 장소. 그 장소에 뭐가 있겠어요? 도시입니까 그게? 그 지명만 있는 거예요. 지명만. 거긴 척박한 광야의 땅이에요. 농사질 논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편안히 이렇게 털을 치고 텐트를 치고 편안히 쉴 만한 구석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청난 돌밭, 황무지 땅에 딱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이니까 있을 수가 없겠죠. 다시 거기서 또 행군을 합니다. 몇만 명이? 200만 명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숫곳을 떠나 다시 또 하루길을 또 행군해요. 그곳에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드디어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자, 잠시 언급된 이 내용이지만 이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고난의 행군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들이 머물러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잠자리를 만들 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숫곳이라는 곳이. 그러니 그 많은 무리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일이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결단하고 거기를 떠나 하루를 더 갔습니다. 그곳에 에담이라는 곳에 머물러 장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광야에서 살든지 죽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아무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땅을 가본 적도 없고 이 땅을 지나가 본 적도 없고 거기에 일단 200만 명이 일단 머물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 상황. 길을 모르는데 길을 모르. 그냥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 물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햇빛을 피할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냥 광. 이 예담에 장막을 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났다. 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요 가능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 아주 변화무쌍한 기상의 이상 현상으로도 충분히 발현이 가능한 그런 현상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마 그 구름 기둥은 낮에 어떻게 했을까? 이 백성들은 그 엄청난 사막의 떼약볕 아래서 이 백성들을 덮어주는 큰 우산처럼 그늘이 됐었어. 그 안에서 이 백성들이 쉬면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을 가라앉히.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밤에는 또 어떤 모습입니까? 불기둥이 나타나. 불기둥. 이 불기둥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밤에 어둠을 밝히는 빛 역할도 하면서 이 사막 지역은 어때요? 아침, 저녁, 낮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서는 특히 열대지방 같은 데서는요 일교차가 심해서 한 10도 차이만 나도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영상 10도에서 얼어 죽는 인도 사람들 40명 죽었다 몇백 명이 죽었다 우리 많이 듣잖아요. 지금 그런 위기, 그 위기 때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불기둥. 아마 이것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두 가지가 아니라 이 낮에 나타나던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천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그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돼요. 이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따뜻한 온기로 그 한밤의 추위 그걸 다 이겨내게 하셨다. 이게 참 신비한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 이상이나 출애굽시킬 때 그냥 무작정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에 내셨다는 건 뭐죠? 인도의 내매에 순종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자로서 동행자로서 리더로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지어놓고 알아서 살아 그러고 방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내 멋대로 해라 하고 자유분방하게 놔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하심에 제대로 쫓아 동행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숫곳에서 에담에서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성공시키기까지 이 행진의 주인공으로 남게 돼요. 사실은 성경에서 그런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되돌아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갑니다. 저 노인네 말 듣고 우리가 여기 왔다가 아니 개죽음 당하겠구나. 물도 없고 이 사막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우리가 속았다 그러고 다 돌아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누굴 못 믿는 거죠? 하나님 못 믿는 리더를 믿지 않는 리더를 믿지 않은 등정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동행을 결정했다면 우리의 모든 상사를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이 움직이시는 모든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반, 거룩한 동반에 지금 우리가 동행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여정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여정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 여정이 어떤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인가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순종하는 인생을 사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지혜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의 경험과 지혜와 나에게 주어진 바 체력이 나를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올려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땐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필요할 땐 그분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한 마음으로 흩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이 그룹이 끝까지 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구름처럼 시원한 모습으로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가 밤에 되면 빛과 열이 가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마치 따뜻한 빛 아래 그 추운 밤을 다 보호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계속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대부분이 이 현상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뭘까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겠죠? 상당히 궁금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좋을 징조일까? 나쁠 징조일까? 뭔 말이 구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합니까? 이게 뭔가 뜻이 있긴 있겠다.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사실 출애굽의 어때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며칠 길이죠? 그게? 40일 길이죠? 근데 하나님은 몇 년을 돌려요? 40년. 40년 동안 이 백성이 어때요? 알지 못하게 구름 기둥이 뭔지 불 기둥이 뭔지 진감인가하게 40년을 허송세월한 거야. 결국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어 40년을 끌고 돌아다니신 거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백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이 뭘 몰라. 지금 이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죠? 가나안의 7족속. 이 7족속들은 어떤 족속입니까?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강성한 민족이고 이 사람들은 무력이나 경제력이나 역사나 모든 게 아주 굉장히 빛나는 족속들이에요. 감히 거기 괄목상대할 만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 족속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냥 그대로 보내가지고는 오합지졸 다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출애굽이 망할 수 있습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결국 그렇게 하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들의 출애굽을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길을 40년 동안 돌쳐 지나가게 했다. 돌쳐, 순 우리말입니다. 빙빙 돌아서 지나가게 했다. 이거는 마치 환상방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산악용어 중에서 링반데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환상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개가 짙게 끼거나 아니면은 그 산사태로 인해서 다 뿌옇게 시야가 흐리거나 할 때, 깊은 산 속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을 많이 겪는 건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지향하는 방향이 북쪽이라고 여기고 10시간 20시간을 갔지만 그 10시간 20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환상방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상방황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40년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고 여러분이 많이 어려움 속에 있다면 40년을 맥시멈으로, 아니 그 이상을 맥시멈으로 길게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쉬 포기하지 마십시오. 쉬 첩경을 찾아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의 경험과 의지대로 하지 마시고 40년을 돌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40년이 뭡니까? 한 사흘만 그렇게 해도 난리가 날 거예요. 원망하고 난리가 나요. 남천교회하고 후회하고 딴 교회를 다 떠나버리잖아요. 딴 교회를 떠나면 감사하지만 세상으로 가버려요. 다시 교회로 안 떠나. 서로 싸우고 더 싸우고 가고 딱 비난하고, 비난할 게 뭐가 있어? 남천교회가 무슨 뭐 비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뺏어갈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떠나버려. 그냥 왔다가 다 떠나. 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떠나는 게. 그 사람들에게 40년을 또 쫓아와 그럼 쫓아오겠습니까? 절대 못 쫓아. 절대 못 쫓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참 경악했을 거예요. 야, 신기하다. 판타스틱하다 그랬습니다. 그 신기하고 판타스틱한 경험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도대체?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야, 저 목사가 저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와서 생각을 하는 거야. 맨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목사 저 설교 시간이 몇 분일까? 시계만 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거 카운트하고 앉아. 그렇게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미를 안 거야. 뭘 의미를 알았을까요?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 밤에는 불기둥이고 낮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 함께한다.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함께한다. 함께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이사야서에서 말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 삶에서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자취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면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난관은 극복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 뜻에 합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미 깨달은 거야. 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몰라요. 40년이 돼도 몰라요. 4년이 돼도 모르고 10년이 돼도 모르고 20년이 돼도 몰랐다면 아직 시간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20년도 아직 모르신 분 있죠? 20년 더 기다렸어요. 1년 돼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2년도 기다렸어요. 그 2년 만에 깨닫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있다. 우리들에게 있다. 그 인도하심은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분석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하신 방법이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다면 그 임마누엘의 인도하심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3년 생애를 사시면서 3년 공생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거를 직접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러면 3년 사시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끝났습니까? 이제는 우리 앞에 성령이 충만하신 능력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신비를 보여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인도를 받고 싶으시죠? 네. 표정은 받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 내 멋대로 할래. 내 멋대로 할래. 아, 필요 없어. 귀찮아.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실패해요. 알았습니다, 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스라엘 200만을 인도하신 그 힘이 아직도 내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은 내가 뭣도 모르고 헤매고 나 잘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내 멋대로 했지만 그것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역사는 승리, 계속 반복되던 패배, 계속 반복되는 부정적인 일들, 계속 반복되는 자학, 계속 반복되는 실패에 대한 불행한 마음, 우리 불행한 마음, 나는 불행한 존재야 그러고 살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바꾸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도우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여호수아 장군으로 하여금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애의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애에 괄목상대할 만한 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 뭡니까? 그럴 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멈칫거리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여러분 내 노예에 있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시고 계속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깨달은 게 하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안내를 받았는데 이제는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떡하죠? 경험한 바대로 경험을 쫓아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경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깨닫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 덕분에 내가 고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체라는 걸 알기 시작하시고 구체적으로 아시는 겁니다. 아,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나에게 현현하셨을까? 믿음으로 나를 각성케 하신 다음에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왜? 가는 곳마다 그게 쓰거든요. 가는 길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기둥이 돼서 그것이 어떡하죠? 움직이거든요. 어디까지 움직입니까? 출애굽을 완성할 때까지. 어디까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주고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은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이 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나의 한계를 모르는 나의 끝까지 그것을 인도하시고 앞장서서 나를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나를 리드하고 계신 거예요. 구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내 능력이 없는 만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는데 날 갖다 채찍으로 때려서 없는 힘을 쥐어짜리듯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십니까? 쉬게 만드세요. 좀 쉬어라. 그리고 어떡하십니까? 먹을 걸 공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걸 공급하십니까?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다 죽게 됐던 로덴나무 밑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떡하죠? 거기서 쉬고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얻듯이 하나님 어떡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막연히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어떡하죠? 애지중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면서 인도하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인도하심을 믿고 무조건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만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도 주님만 쫓아가셔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길이라는 걸 깨달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배척하면 가나안에 못 간다는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끝까지 참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쫓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 드릴 때 기도 들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감정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주님 가시는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바다를 우리는 육지처럼 건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적이 없어야 돼. 미련도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의심해서는 안 돼요. 과거로 눈을 돌렸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라의 쓴물이 생수로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늘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반석을 탁 치니까 반석이 쪼개져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전쟁에 임했을 때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길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일하게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보호하신다. 보호가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의 생태는 어땠을까요? 극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낮의 더위는 40도가 되는 살인적인 더위고 밤의 추위는 영상 5도, 10도 사이를 오르내리는 30도의 일교차의 변화무쌍한 시기. 아무 식물도 동물도 거기 살지 못해요. 아주 특별한 것 아니면 살아남을 생명체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우리를 그냥 막연히 야 무조건 와 그러고 막 끌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면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그 이렇게 덮어주시는 품에 그 따뜻한 온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힘들다고 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식물조차 견치지 못하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막연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사망의 간조한 땅에서 우리를 생명을 부지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난방장치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또 이 불기둥은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어떻게 봐요? 멀리서 적진을 정찰하면서 밤에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불기둥이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저 백성 함부로 건드렸다간 저 불기둥에다 불타 죽겠지? 모든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생각하고 밤에도 기습을 못하는 거예요. 기습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상황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4절 5절.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출애굽 당시의 체험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꽃 같은 주의 눈동자로 지켜주소서. 우리 눈동자가 어디에 박혀 있어요? 어디에 박혀 있어요? 우리 몸 중에 이 해골 속에 이 안에 푹 들어가 있어. 겉은 요만하지만 속으로는 이만큼 있어. 이 안에 다 신경이 보호돼. 눈물이 나오면 눈썹이 다 막아. 눈썹, 속눈썹도 막아져. 먼지가 들어오면 어때요? 눈을 깜빡해서 다 기가 막히게. 이게 불수익은, 내가 의식하기 전에 이 불수익은 나도 모르는 뇌의 명령으로 눈을 깜빡해가지고 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여주시죠. 이 시편 기자들이나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들은 참 이 신명박직한 하나님의 도우심,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수준이 어때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출애굽의 여정에 동행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출애굽을 성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의 성경의 에피소드, 역사의 기록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우왕좌왕하고 갈바몰라 헤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믿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어떻게 돌봐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한 처녀가 아이를 잉타해 아들을 낳을 때 예수가 태어난 것처럼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우리의 생애를 앞장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동행이 돼야 맞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으로 끝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추억 속에 남는, 그렇게 추억하고 싶은 사건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것이 아름다운 동행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동행으로 바뀌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동행은 내 생애 전체 살고 죽는 것을 초월한 영생에 이르기까지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거룩한 동행으로 초청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한 동행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반드시 동행이 필요한데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동행해 주셨고 사람과의 불완전한 동행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에까지 이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 응한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동행, 거룩한 동행을 쉼없이 끝까지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저앉거나 뒤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앞서가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4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선탄하여 늘 잔잔한
저희들의 삶을 감찰하시고 고난과 시련 속에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베푸신 그 모든 은혜 성별하여 예물로 주의 전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생명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10월달 기도인도 순서를 미리 예고해드렸고요. 또 차성수 집사님, 장로장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또 많이 중보를 하셔야 됩니다. 날짜는 11월 셋째 주 우리 추수감사예배에 함께 그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가 재개가 되는데 필요한 교재와 또 준비할 것들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으니 여러분 계속 기도로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아침 6시 10월 첫주 10월 첫 주 지나고 새벽 예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카프카스 지역 파송된 선교사들 소식을 잠시 전해 드릴 텐데요. 이제 선교를 파송했던 그 선교단체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시 재파송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선교 사역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또 부정적인 영향을 물론 미치고 있겠죠. 여러분 더욱더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로 선교사들이야말로 우리가 못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 감당하는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중보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와 더불어 찬양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련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음성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날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자, 우리 예배 후 애찬의 시간에는 8월달 9월달 생일 맞으신 성도들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 즐거운 시간 갖겠습니다.